관련된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면에서 프린트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은 어떤 것이다, 가정 제도는 어떠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새겨드려야 될 것은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문자 그대로 우리 가정을 적용하면 오늘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그래서 현대 제도와는 가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가족, 가정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가정, 가족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가족보다도 더 큰 그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으면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아내, 그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들까지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내들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들까지도 그렇게 해당되기도 했고, 그 자녀들, 딸들, 그리고 사위들. 그러니까 사위 같은 경우에도 한 가족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야곱 같은 경우에도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 그리고 아내의 집에서 한 14년 가까이 있었죠. 그죠? 14년 넘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사위까지도 그 가족으로 보았고, 히브리인들은 어디까지도 또 가족을 보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 그리고 또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라니까 그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울타리 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 내 가족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강자에게만 연관된 사람만이 내 가족,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혈족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어느 지파이라니까 혈족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가족 개념은 뭐냐면 내 범위 안에 들어와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르는 노예, 우리 집에 방문 온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이 사람까지 내 가족에서 그 가족이라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군동에 딱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 나오니까 그 요나서에서도 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다고 그러니까 금식을 시키는데 왕이 뭐까지 금식시켰습니까? 뭐까지 밥 못 먹겠습니까? 짐승까지. 짐승이 뭘 한다고 그 밥을 안 먹으니까 그날 닭이나 소나 뭐랬어요. 오늘 밥을 왜 안 주노? 그러니까 닭도 열받네. 새벽에 우지 말까? 하여튼 다 하나로 쳤다고 이게. 그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니까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을 내 가족으로 친다. 그 책임감이 상당히 넓었지요.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이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처되는 아내와 이 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가족들과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주례설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혼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한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할 때 두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6사람을 위한 침대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결혼은 뭔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지만 각자의 다른 집안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각자의 문화가 지금 하나 서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주례설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다 이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집안과 남자의 집안이 만나서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침대가 아니라 몇 사람의 침대라고요? 6사람의 침대다. 그렇게 믿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본다고요? 그 뜻이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게 있었다고 그러대요. 지참금. 그러니까 신부의 부모님에게 신랑이 소든지 큰 가축을 갖다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지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동 지역에는 지참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거기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한 남편이 여러 부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은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왜요? 부인을 데려올 때마다 처갓집에다가 지참금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왜곡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창금은 뭐냐면, 첫째는 그 사회가 그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 짓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하나 빠지면 그건 치명적인 거죠, 그 집안이. 그리고 또 그걸 대체해 주는 것도 있고, 내 부인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 부인이 가치가 있다는 것. 내 부인이 이만큼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왜곡이 됐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순수한 뜻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의 관계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지만 일부 다채와 첩들을 두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첩을 두는 것은 풍습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편과 한 몸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부, 그러니까 한 남편의 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막 풍습으로 어떤 유행으로 첩을 두고 뭐 자선을 본다는 빌미로 이렇게 부인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데리게 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첩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뭡니까? 풍습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도 하나님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묵인. 그러니까 묵인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안 생기고 나이가 100살에 90살 이래 다 돼가고 이러니까 86살입니까? 그때 이제 그 부인 사라가 그 생각했던 아들을 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뭘 해줬습니까? 본부인이 남편한테 뭐 해줬습니까? 첩을 들여줬잖아요. 그 첩이 누구입니까? 하갈 아닙니까? 하갈. 누구라고요? 한유는 맞지. 또 영화 제목 같은 얘기 하시네. 하갈이죠, 하갈. 근데 거기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안 만나주잖아요. 하나님이 묵인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풍습들도 있었다. 그러나 풍습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나 저런 다른 나라 오지에 갔을 때 일부 다처제를 두는 그 풍습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먹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어디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곤란한지 이 추장이 족장이 엄청 호의적으로 맞은 거예요. 이 선교사를.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추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하고만 관계만 이 추장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뭘 줄게요? 추장이 자기 마누라를 주는 기라. 하룻밤 지내로. 근데 이걸 자기 안 한다고 거부를 하면 뭐냐면 이게 상당히 또 무례한 거라. 그 나라 풍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그 다음에 아침 죽어요. 그래도 안 해야 되죠. 근데 목숨이 오고 한다면 안 쫓기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교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게 그 문화. 그 하나님이 묵인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문화를 가면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대 구약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두는 풍속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것이 있었냐면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으나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종수를 써줘도 된다고 그렇게 그게 전통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남자도 여자로 정식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버릴 빌미로 이혼 종서를 써줬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올바른 법이냐 그런 법이냐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에 그런 것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변해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가 처음에는 두 사회가 어떤 사회로 됐냐면 아시아권의 유교 문화권과 이스라엘의 유다이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녀 차별이 제일 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간 분들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의 여권이 얼마나 신장되어 있는지. 막 그 나라에는 이렇게 음주, 알코올,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도 우리나라보다 낮은가 봐. 우리나라가 18세인가 19세인가 그렇죠. 그죠? 음주할 수 있는 나이가 담배하고도.
근데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술 마시고 막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들. 이스라엘 랍비들한테 대 들고 고함 들고 맥살 잡고 이런대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맥살 잡고 흔들고 이런대요. 근데 그게 예사일이래. 네, 네. 바뀌어요, 문화가. 그게 잘 된 건지 모르는지. 근데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까지 있었냐면 그 집안의 가장은 생사 여탈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가장이 목숨을 그렇게 걷어갈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게 여전히 남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니 중동집에 이슬람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슬람 교도 여자 처녀들 예수 믿게 해놓고 나면 뭡니까? 그게 그냥 법이라잖아요. 당연한 관습이고 법이라잖아요. 예수 믿는 개를 우리 가문에 수치라고 해서 죽이는 거. 그 생사여탈권이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중동에는. 그걸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은 옛날에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를 불명예롭게 하면 그 사형에 처했다고. 그러니까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부모를 불명예롭게 하면, 부모한테 대들면. 그러니까 뭐 그게 옳은 법은 아니지만 취지는 맞죠. 부모님을 불명예롭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자식을 함부로 목숨을 해치는 걸 안 된다고 이 법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자식들은 부모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함부로 하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완전한 법이었고 완전한 정의가 없고 완전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지금은 여기를 선택했고 그때는 거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때는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됐었고 신약의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 그대로 따르기는 했는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좋은 그 조화와 사랑으로 함께 살라고 공부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더 어떤 뭡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그 정죄하지 않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에게 먼저 부탁을 할 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6.1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말씀을 전해도 이것만 전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막 아멘 시키고 교회에다 안창한 거 보면 전부 여자 신도들인데 여자 집사람들한테 강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막 시켰는데 근데 그 뒤에 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자기 편의로 그렇게 그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바울 시대, 교회 시대로 오면서.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까지 나오죠. 그게 가족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 보면 2번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2번 보면 결혼으로 형성됨 이랬죠. 그래서 그 가족은 뭐냐면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혼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적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는 거예요. 결혼으로서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건데 이 한 몸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혼이 형성되고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도 뭐냐면 나는 산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천사가 뭐라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다 된다 그럴 때 그걸 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겠냐면 성령이면 안 되는 게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그냥 애가 생긴다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틀렸다고 믿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한국에는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애는 누가 만들어준다고 이야기 믿습니까? 옛날에 애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너무 신실하네. 옛날 구슬도 다 까먹었구나. 네, 삼신 할매가. 그러니까 너무 사이 좋으면 삼신 할매가 용심이 나서 안 생기게 한다잖아. 예? 그게 다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어서 하는 거지. 하는 소리지. 그죠? 둘이 잘 지내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지낸 소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삼신 할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믿었냐면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준다고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의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면 여전히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걸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결혼에 대한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한 몸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 3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일부 일처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부 일처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한 남편의 뭡니까? 한 부인 이 말이죠. 한 남편은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한 부인. 두 부인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한 남편 한 부인. 그러면서 그 어떤 말씀이 인용됐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게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죠.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이 당시에 출애굽기 말씀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말씀에서는 뭐냐면 벌써 모세 시대에 오면서 천지가 창조되고 한 1500년 이렇게 흘렀나요? 얼마나 몇백 년이 흘렀나요? 한 1500년 흘렀다고 칩시다. 한 1000년 흘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편과 한 부인이 정확한 그 부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민족으로 문화가 생기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한 남편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는 풍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남편, 한 부인 외에 관계를 맺는 건 다 간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범죄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여자, 남편이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부인이,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간음이 아닌 관계는 누구와 만나야 되는 겁니까? 남편과 부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만 부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일부 다처제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지니란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만 보고 네 부인만 보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분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돌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지니란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 대가로 3번에 뭐냐면 가족의 통치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통치권을 말하면서 4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 시작. 남편이 아내를 다스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다스린다는 말이 좀 불편하긴 하다, 그죠? 남편 종인가? 그런 말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있죠?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라 하죠. 여자에게,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니까, 3장에 나오는 여자니까 하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너 하와는 남편이 누구를 사모하는 겁니까? 아담을 사모하고 너는 그러면 남편인 아담인 남편이 무엇입니까? 너
하와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부인을 뭡니까? 다스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린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 지배한다는 뜻도 분명히 들어있고 정복한다는 뜻도 들어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천하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주었죠. 그래서 뭡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마음대로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상을 한번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저 어릴 때 시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값보다 마시는 물값이 비싸다고 그럴 때 웃었어요. 무슨 맹물이 뭐가 비쌉니까? 이랬어요. 석유보다 물이 비싸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너그 세대가 되면 물 사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물 사먹습니까? 안 사먹습니까? 사먹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모자라거든. 물이 오염됐거든. 그리고 옛날에 그게 있었는지 우리가 무식해서 몰랐는지 황사, 미세먼지, 성화가루 이거 우리가 알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지요. 옛날에는. 옛날에 어디 봄에 마스크 하고 살았습니까? 황사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살았습니까? 옛날에 모르고 살았지. 옛날에 빨빨거리고 그냥 뛰댕기고 살았지. 근데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막 공장을 짓고 우리 서해에도 막 화력발전소 막 석탄 이런 걸 막 떼니까 뭡니까? 미세먼지, 황사 막 개발하고 나무 안 심으니까 몽고에 사막이 되고 먼지가 올라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 환경이 우리가 개발하면서 열악해지는 거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숨쉬기도 곤란해서 마스크 해야 되고 이제 지금도 팔아요. 근데 우리가 더 상용화될까요? 산소통 있잖아요. 요만한 거 팔아요. 근데 그거 우리 손주들 세대는 슈퍼 가서 사가지고 써야 될 거예요. 끔찍하죠? 그거 다 누가 그런 겁니까? 네. 마귀가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 다스린다는 뜻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린다는 뜻은 무엇이 같이 있는 겁니까? 보호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권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책임감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세계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데가 있냐면 산소가 가장 많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많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예,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나무가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저 남미 지역의 브라질 밑에 있는 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밀림. 근데 아마존 밀림이 나도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간이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이게 30초인지 30분인지 모르겠어요. 30초인지 30분에 한 번씩 축구장 크기만한 나무가 없어져요. 다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나무가 배 없어지는지 몰라요. 개발하고 막 쓴다고. 그러면 그만큼 산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정복하고 내가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보호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고요? 보호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자식들도 물려줘야 되잖아. 안 미안하나? 우리 마음대로 쓰고 우리 마음대로 버려가지고 우리 손주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에 밖에 나가지고 외출하려면 숲에 가가지고 산소통 사가지고 숨 쉬어야 된다면 안 미안하나?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할 때는 그러니까 보호하고 책임감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원색적인 그 원리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 오르시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 600년, 700년 이 정도 후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서 어디서 다 벤치마크, 코란이라는 그 경전이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온 거냐면 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이슬람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냐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돌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공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글이 있다고 우리 돌 던집니까, 사람한테 요즘? 안 그러잖아. 근데 그대로 자기 애들이 뭐 손으로 애들 뭐 장난 많이 치잖아, 어릴 때. 그래가지고 막 가게 가서 쓱 누가 오고 이러잖아. 한 번씩. 예?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안 그래? 정확히 기억을 한 번씩 다 했어요. 근데 그거 애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내고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거는 뭐 손도 잘라빼고 손도 꺾어버리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죠.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도 확장돼야 됩니다. 보호하고 책임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볼까요? 5번 뭐라고 됐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남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림 쉽게 그리면 됩니다. 복잡한 겁니다. 맨 위에 하나님 있고 그 밑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밑에 남자가 있고 그 밑에 누구입니까?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맨 밑에네. 그런데 이걸요 계급을 보면 안 되고 그 말씀과 근위가 뭡니까? 질서를 따라 이렇게 흘러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이때까지 해석을 했냐면 이게 계급이라고 봤다고요. 여자 밑에 남자, 남자 위에 예수님, 예수님 위에 하나님. 우리 그렇게 봤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와 말씀과 생명이 흘러온다는 것, 그 질서를 따라온다는 것,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콜라 한 병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병 돌리면서 예수님이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아버지가 좀 마시고, 엄마가 좀 마시고, 아가 마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흘러 차례 뭐 모질하거나 변색되고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영생, 생명, 진리, 말씀 이것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생, 생명,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면 여기에 어떤 변질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면서요. 이 복음은요. 왜냐면 뭡니까? 이 질서를 따라, 이 순서를 따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이 흘러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와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것은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충만하게. 성령이 100리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50리터 마시고 예수님 40리터 마시고 그러니까 10리터 비 안 남아서 엄마 아빠 조금씩 갈라먹고 나는 먹을 거 없고 이게 아니라니까. 각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보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는 그런 뜻으로 안 해놨을 건데 내가 그래 해석합니다. 자, 6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함. 그 밑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한다. 그래 내가 다스리는 걸 좋게 잘 말해놨더니 또 완전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 빼다 박다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여자는 뭡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어디 죄입니까?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래도 요즘 세대들은 21세기에 산다면서 연세가 드셔서도 깨가지고 뭐랍니까? 젊어서는 내 그리 괴롭히고 막 쌀게 굴더만은 그 이제 늙어놓게 마늘 없으면 안 되겠지? 이 영감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할머니 한 번 봤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 많았잖아요. 왜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만나면 어째 그래 자꾸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랬을까? 괜히 짜증나면 저기 집에 강아지 괴롭히듯이 부인 때리고 막 괴롭히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 대들면 더 때리고 나가서 바람 피하고 노름하고 돈 다 날리고 지는 돈 10원도 안 부르면서 마누라가 품팔이 온 거 가지고 또 노름판에 또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부인이 뭐랬냐면 울면서 늙으면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늙으면 한번 보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중풍하는 거라. 이제 수족을 잘 못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남편 할아버지를 이제 병간호를 하겠는데 옛날에는 그 병원도 올 게 없고 이럴 때 집에서 다 병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도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와! 진짜 독하더라, 할머니. 할배가 목이 마른 거라, 목이. 이제 수족을 싸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은 또 왔어. 물은 또 오긴 또 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에다가 물을 안 넣어주고 손에 가까이 오게 딱 놔놓고 할배가 물 물라면 할배가 물 물라고 이러는 거야. 손 안 잘리게 바로 하겠어. 이야! 독하다, 독해. 그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 원수고 남편은 왼수라 그러다만 진짜 왼수가 돼서 그런가?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남편의 종도 아니고 내가 왜 복종? 그러면 복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굴종이죠, 굴종.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아서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더 타여서 누구를 지금 비유를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형을 입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복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인된 원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위해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대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겁니까? 원수를 섬겼어요. 원수를. 그러니까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칼을 가면서 늙으면 보자 네가 물 묻고 싶을 때 한번 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람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뭡니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은 뭡니까? 순종이고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종은 뭡니까? 순종과 섬김입니다. 섬김.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가까이 있고 알듯 하면서도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남편이 자녀와 집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녀와 집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러므로 있죠.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아멘. 그래서 감독, 여기서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감독도 중간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집사, 성도들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서는 앞에는 뭐였습니까? 잘 보호하고 책임감이 있는 것과 가지고 합쳐서 다스린다고 얘기했죠. 또 다스린다는 것을 한 가지를 내가 팁을 더 드리면 뭐냐면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으로서 아니면 교회의 목사로서 안 그러면 한 집안의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다스린 자가 된다면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돌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어떤 고대의 방식이나 안 그러면 유교의 어떤 형식으로서 다스리는 자와 여기 다스리는 자가 어떤 비슷함이 있으면서도 결정적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다스린다는 걸 말하면 다스린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요. 어떻게 다스린다는 걸 압니까? 까라면 까! 이게 다스린다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라는 거지 뭐가 말이 많아 아빠가 하는 말인데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다스린다는 말에 제가 뭘 여러분에게 첨부해 드렸냐면 뭐라고요? 돌보는 자라고요. 다스린 자가 어떤 자라고요? 돌보는 자라고요. 다스린 자가 뭐라고요? 돌보는 자라고. 그러니까 다스린 자는 뭡니까?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막 우리 아버지가 자녀가 막 6, 7, 8명 되는 자식을 낳았다면 막 애가 너무 많으니까 흥분의 가족처럼 애가 너무 많아 놓으니까 뭐 둘째, 셋째가 오늘 집을 안 들어왔는지 가출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엄마 아빠한테 반항한다고 가출해가지고 이틀 사흘 있다가 왔는데요. 애가 가출했다가 들어온 줄을 몰라가지고 일찍 들어오지 아침에 가고 언제 오면 이거는 뭡니까? 아빠의 권위는 있고 무서운 아빠는 있고 생업을 대주는 아빠는 있는데 무엇입니까? 돌아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애가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할 때 그건 다스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뭘 못했기 때문에? 돌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외가댁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첫째 장녀인데 7남매였는데 중간에 한 분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6남매였어요. 6남매. 근데 외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검도 공인 6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거짓말 못해가지고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때리면 사람이 이렇게 뼈 같은 거 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워낙 무서워 놓으니까 외삼촌들이 애를 먹이면 외할머니가 다 감싸 죽더니라. 막 어디 동네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막 사고 친 거 막아주고 이러는 거라. 그러면 아들들이 엄마를 고마워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모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걸리면 죽으니까.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우리 엄마가 했으면. 근데 워낙 외할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걸리면 죽을까봐 우리 외삼촌이 하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총각대인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보니까 시내버스 있잖아요. 그 시내버스 앞에 서가지고 시내버스 앞에서 차를 못 가게 이리 오너라 자꾸 못 간다 자꾸 이러더래. 네? 근데 그걸 퇴근하다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봐버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끌고 가가지고 그 옛날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을 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안 말렸으면 진짜 죽을 뻔했대. 그러니까 그거가 됩니까? 다스리는 건 확실히 다스리지.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거 확실히 다스린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돌보는 게 없지. 우리 외할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꼭. 손주까지도 다 돌보고 우리 형을 키웠던 분이.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리 하나가 제대로 못 쓰니까 아들 둘이 못 키운다고 우리 형 대학까지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대단한 여러. 근데 그 옛날 할아버지 세대는 뭡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무서운 거 그거 이상은 없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엄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돌보는 자라는 겁니다. 돌보는 자. 그러니까 돌보는 자.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8번 읽을까요? 시작. 가장 남편이 가족에게 하나님께 복종하여 정의를 행하도록 명한 책임이 있음. 이렇게 됐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서 뭐냐면 이 가장 되는 사람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걸 뭘 말하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법,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야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 잘해야 된다. 이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 아버지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 방법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이 방법을 아이에게 전수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전에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자식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저 후배들 어린 애들만 처녀 총각만 봐도 아끼던 애들도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함부로. 세상이 그렇게 됐네. 함부로. 예수 믿는 남자들이 교회 오면 찌질이가 많거든. 안 무식거든. 여자들이 무식는 남자하고 한테 시집 가려고 그러지. 만약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찌질 짜라 샀고 막 돈도 못 벌고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가려 하나? 믿음이 어디 교회가? 교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말하면 욕 들어먹겠나? 큰 교회 청년회 있잖아요. 요즘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큰 교회 청년회 있잖아요. 그래 보면 남자들이 많대요. 요즘 제법 있대요. 그 왜 있는 줄 아세요? 학벌도 좀 안 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장가 가려고. 믿음은 없는데 여자 만나서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여자 청년들이 더 학을 뛰는 기라. 저 남자한테 물리 나면 내 인생 끝난다고 막 교회에서 막 남자들하고 교제 안 하려고 막 벌벌 뛰는 거라.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느 교회가 간혹가다 그렇다고. 근데 그게 안타깝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세도 있고 다스릴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자녀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민자들이 4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땅 안에 만약에 1,000만 명이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상당히 각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살죠. 근데 어느 지역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10명이든가 20명이 되면 뭐냐면 의무적으로 회당을 지어요. 회당. 우리로 치면 교회. 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친 지로 교회는 목사고 그 회당에서는 랍비들이죠. 랍비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거기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일본에도 회당이 있답니다. 유대인 회당. 그래서 지금 시중에 서점에서도 파는 유대인들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그게 뭡니까? 탈무드. 들어봤죠? 탈무드. 그 탈무드 해설집을 최근에 가장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빈 토케어라는 사람이 회당의 랍비 출신인데 어디 랍비로 있었냐면 일본 동경에 있었던 랍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법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마빈 토케어한테 한 번은 이스라엘 어떤 여인이, 일본에 사는 여인이 마빈 토케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랍비 선생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백화점에서 부자니까 모피코트를 하나 산 거예요. 일본 백화점 모피코트를. 그래 집에 와서 입으니까 이거 모피코트 호주머니에 뭐가 하나 잡히더래요. 손에. 이거 뚝 꺼내면 뭐가 있을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게라. 반지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게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영광을 하면서 어디 때문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마빈 토케어 랍비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랍비요, 이걸 내가 백화점에 돌려줘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빈 토케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돌려줘야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랍비 선생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빈 토케어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합니다.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손을 꼭 잡고 가서 보는 데서 돌려주십시오. 그래요. 아들 보는 데서 알죠. 그러니까 내가 멋진 사람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보면 이게 내 건지도 모르는데 내가 막 손해보는 기분으로 지 것도 아니지만 사람 마음은 꼭 그렇잖아요. 내 손에 들어온 게 나가면 꼭 내 거 막 도둑질 맞으면 손해본 그런 기분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돌려준다, 이 반지를. 근데 뭡니까? 자식에게 보여준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내가 돌려주는 엄마이기 전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물려준다는 거죠. 네, 멋지죠? 그게요,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들어있더만요. 기독교 사회에도. 제가, 진짜 이거 이야기하니까 진짜 죄송하다. 내가 캐나다 살다 온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 그 캐나다는 어때요? 말하면 내가 창피한 이야기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그것도 앵가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목소리 듣기 싫어했거든요.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설교만 하면 그러는 거라. 자기 교회는 100명이 넘는데, 내가 옛날에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요, 이러는 거라. 그 서초동에서 몇 명 떼고 안 했어요. 근데, 지네 교회는 앉혀놓고, 내가 옛날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초동 교회는 일당 100입니다. 라는 거. 웃기고 있네, 씨. 서초동 교회는 사람 아니고, 서초동 교회는 사람은 하루에 5개, 6개 먹어? 그죠? 근데 그게 문제, 이게 다르니까 그 이야기 했겠죠. 근데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는 그 캐나다에서 마트를 갔는데, 그 생필품에 보면, 그 캐나다에는 어느 물건에 보면, 이 초록색 화살표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뺑뺑 도는 마크를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 포장지에 생필품 중에, 그건 뭔 뜻이냐면, 재활용했다는 거예요. 버린 것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종이 종류. 그러니까 화장실 종이 종류 이런 게 있죠.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싸야 되잖아요. 근데 가공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더 비싸. 하얀 화장지보다 재활용 종이 있잖아요. 화장지가 더 비싸. 그럼 저와 여러분은 재활용 화장지 사겠습니까? 새거 뽀삐 화장지 사겠습니까? 그래, 뽀삐 사지. 근데 그 재활용 화장지 사는 캐네디언들이 많아요. 나도 캐나다에 사는데 나는 하얀 거 샀어. 10원이라도 아낀다. 나는 하얀 거 샀어. 근데 그걸 사면서 애들 말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일일이 해요, 엄마가. 엄마가 왜 이걸 사는 줄 알아? 이 마크가 뭔지 알아? 지구는 제한되어 있고 지구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인데 엄마 아빠가 이것을 함부로 쓰면 너 세대에, 너 다음 세대에 쓸 게 없어. 그래서 엄마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사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이 지구를 아끼는 거고 말을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멀었는데 이리 싶은데 그 설명을 해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는 부모와 어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또한 뭡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었습니까? 잘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잘 보호해주고 책임감까지 가지는 그 훌륭한 가정의 어른들, 스승들이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합비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어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